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까지나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두 사람을 과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본래 사울로 불렸던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 그리스도인 연행에까지 나설 정도로 그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즉각 그 목적에 맞게 그를 사용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각 바울은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먼저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고향 다소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13년을 집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 경력을 쌓게 하신 뒤에야 그를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당신의 그릇, 즉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내실 때 그때 다윗은 겨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당장 청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그를 왕위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된 다윗은 그 이후 근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불러내셨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관학교 입학이 장교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는 누구든지 반드시 필요한 훈련을 거쳐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을 불러내시고도 그들을 당장 그 즉각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을 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어긋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믿음의 용장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도리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다윗과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각 10년과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당신의 본격적인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반드시 당신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한 바울은 바나바, 요한과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첫 번째 목적지로 삼았던 구브로로 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루기아는 안티옥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 실루기아를 찾아 내려가는 바울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힐 때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 본문 속의 바울은 30대 말일 것이요. 만약 그때 바울의 나이가 20대 중반 이후였다면 지금 실루기아를 찾아가는 바울은 40대 초반일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때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이미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것과 같은 그 바울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때 장 본인이었던 바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찾아갔던 실루기아의 헬라어 명칭은 셀류케이아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에 의해 건설된 셀류케이아는 당시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일찍이 대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그의 영토는 휘하 장군 4명에 의해서 분할되었는데 그때 중동 지방을 석권했던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자기 영토 내에 16개나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수리아 안디옥 역시 그 16개 안디옥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나아가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는 지중해 연안에 대대적인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국부를 꾀함은 물론이요, 나아가 국가 방어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는 완성된 항구의 이름을 셀류케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셀류케이아는 자신의 이름인 셀류쿠스의 형용사형으로서 그 의미는 셀류쿠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셀류케이아 항구는 그만큼 대규모의 항구였던 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셀류쿠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그 항구에 붙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경과된 이후에 셀류쿠스 왕조의 영토는 로마 제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셀류케이아 항구의 입지적 중요성을 확인한 로마 황제는 그 항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셀류케이아 항구를 자신의 직속 관할하에 두는 자유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왕의 항구로 시작된 셀류케이아가 로마 황제에 의해 로마 황제의 항구로 격상된 셈이었습니다. 셀류케이아 항구는 그만큼 그 정도로 거대하고도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 셀류케이아 항에 바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셀류케이아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비추어 볼 때 평생 부귀 영화와는 무관하게 살았던 바울 일행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행색이 가장 하찮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토록 불치의 지병에 시달렸고 그의 외모 또한 별 볼품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키에 안짱다리, 대머리에 맞붙은 눈썹, 거기에 남보다 유난히 큰 코를 지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바울 자신이 성경 속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 내용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단지 그의 글에만 힘과 무게가 실려 있을 뿐 실제의 바울은 보잘것없는 외모에 언변 또한 시원치 않다고 그를 폄하할 정도로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신의 지병과 형편없는 몰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금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때로는 주님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형편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음은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처럼 초라한 행색에 보잘것없는 몰골의 바울이 그 화려하고 거대한 황제의 항구 셀류케이아에 나타났으니 그 누구도 바울을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구부로행 배를 탔다고 한들 바울로 인해 앞으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의 항구 셀류케이아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바울의 행색이 가장 볼품 없었다 할지라도 그 초라한 바울이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배에 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쿠브로를 향해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셀류케이아 항구를 출항한 배는 바울이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셀류케이아 항구를 출항한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셀류케이아 항은 옛 영화를, 아니 항구로서의 기능을 아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셀류케이아 남쪽 8km 지점의 오른테스강으로부터 유입된 점적토가 셀류케이아 앞바다를 땅과 습지로 모두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남는 것은 폐허의 가속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 현지를 찾아가 보면 2000년 전
그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셀류케이아의 흔적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영토로 편입되어 그곳에서 안타키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안타키아에서 지중해 쪽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사만다그까지 가서 다시 그쪽에서 북쪽을 향해 6km를 올라가면 체브릭이란 이름의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해안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곳이 그 옛날 거대한 셀류케이아 항구가 위치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앞바다에 그 옛날 산더미 같은 화물을 적재하거나 수많은 군인들이 탄 배가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른테스강의 점적토 공격으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포구에는 대형 선박이 아니라 작은 통통배가 몇 대 드나들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인간 영화의 덧없음과 허물을 인간에게 확인시켜주는 교육장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바닷가를 직접 찾아갔던 저는 마치 병풍처럼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돌산을 뒤로 하고 바닷가에 나 있는 뚝길을 걸었습니다. 마침 그때의 시간이 저녁이었는지라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해로 인해서 지중해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지중해를 향해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것은 역전되어 있습니다.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는 셀류쿠스 왕조를 창시하고 지중해에 대항구인 셀류케이아를 건설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로마 황제는 그 항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자기 직속하에 두는 황제의 항구로 삼았습니다. 제왕의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의 항구로 격상된 셀류케이아는 당시 번영의 대명사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거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셀류쿠스도 로마 황제도 거대함과 화려함의 상징이던 셀류케이아 항구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항구에서 가장 초라했던 바울, 불치의 지병에 나무로부터 비웃음 사는 초라한 몰골을 지녔던 바울, 그는 오늘도 영원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로마 황제에 의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황제의 항구 셀류케이아에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던 바울에 의해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제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거인으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에도 거대한 셀류케이아 항구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바다를 향해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바다, 똑같은 항구, 똑같은 장소에서 바울은 주님을 위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폐허와 허무로 끝나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셀류케이아 항구를 건설했던 셀류쿠스 니카토르 1세도 그 항구를 황제의 항구로 격상시켰던 로마 황제도 그 항구에서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켰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거대함과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셀류케이아 항구 자체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바울은 우리 앞에 영원한 사도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날 화려하고 거대한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가장 초라하기만 했던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던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항구인 셀류케이아에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법칙, 황제의 논리, 경제 원칙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항구에서 오늘 무슨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이 셀류케이아이기에 셀류케이아의 사람들을 쫓아서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이 셀류케이아이기에 오히려 셀류케이아를 반면교사로 삼고 영원한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이기심의 배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배입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끝내는 폐허와 허무로 끝나버릴 세상을 향한 배입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배입니까? 최초로 한국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는 왕평 작사의 전수린 작곡으로 1928년에 이
에리수가 처음으로 부른 황성예터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전수린 씨가 한밤중에 개성에 위치해 있는 고려 황궁터인 만수대를 찾았다가 그 밤에 떠오른 착상을 노래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고려 황궁터를 찾았을 때 화려했던 황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폐허가 된 황궁터에는 오직 달빛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성예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고려 황궁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셀류케이아를 포함해서 2000년 전 온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로마 황제의 황궁터를 찾아가 보십시오. 남은 것은 역시 폐허밖에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제가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허망한 황제의 논리를 쫓아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는 사람들 역시 어찌 그 인생이 폐허와 허무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셀류케이아의 획을 그으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셀류케이아이기에 셀류케이아의 논리에 굴복해서 자기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는 것이 아니라 셀류케이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류케이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영원한 진리의 배,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비록 지닌 것이 없고 우리가 초라한 행색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 앞에 그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내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는 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 배의 사공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셀류케이아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무슨 배를 출항시켜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황성예터처럼 끝내 폐허와 허무로 끝나버릴 욕망의 배를 더 이상 출항시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셀류케이아의 바울 일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셀류케이아에서 셀류케이아의 논리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셀류케이아에서 오히려 셀류케이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셀류케이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킬 줄 아는 바울 일행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볼품 없는 존재이며 우리 앞에 폭풍이 몰아닥친다 해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사공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바울 일행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